할렐루야. 2018년을 마감하고 2019년을 맞이하는 이 복된 시간,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인사할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이 자리까지 2018년을 마감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감사할 일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대나무는 대단히 빨리 길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보통 4, 5년 만에 평균 20m까지 자라고요. 길게 자라는 종은 최대 40m까지도 자라납니다. 40m면 우리가 이 뉴저지에서 차를 타고 오가면서 보는 보통 큰 나무들의 한 2배쯤 되는 길인데요. 그 정도로 높이 길게 자라지만 뜻밖의 둘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인이 두 손으로 감싸주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다 아시다시피 또 텅 비어 있죠. 그래서 결코 강한 나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그런 대나무라 할지라도 어지간한 태풍이 와도 뽑히거나 부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저지에서는 좀 센 태풍이 지나가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옆으로 쓰러지는 일이 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약하고 길고 속도 텅 비어 있는 대나무지만 부러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뽑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 대나무의 비밀은 바로 매듭에 있습니다. 매듭. 성인의 손 한 뼘 아래 위 정도 되는 길이로 그 긴 대나무의 이 아래쪽 끝에서부터 꼭대기 끝까지 매듭이 같은 간격으로 그 긴 대나무를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와도 아주 유연해서 휘어지고 흔들리기는 할지언정 부러지는 일도 없고 뽑히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도 아마 큰 일이 없으면 100세 가까이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태풍에 부러지고 뽑히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대나무처럼 매듭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매듭이 우리 인생에 지어지면 고난의 태풍이 불어와도 부러지거나 뽑히는 일 없이 유연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매년 지구가 태양을 365일마다 한 바퀴를 돌아서 1년마다 공전을 해서 우리가 매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1년마다 한 번씩 인생의 매듭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의 매듭을 짓는 시기가 필요하다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보다 더 좋은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을 술이나 잠이나 다른 오락거리로 보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매듭을 짓는 이 시간으로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칠 때면 새해를 맞이하는 환호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오클랜드는 시간도 한 2시간 빨리 와요. 한 해가 2시간 빨리 옵니다.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이야말로 한 해를 매듭 짓는 인생의 매듭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떤 매듭으로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회개의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모두가 후회 없는 한 해로 보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연약한 인간들이니 어찌 후회할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죄와 허물, 실수와 실패, 부끄러운 일, 차마 말로 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일어났지요. 그러나 그것을 매듭 짓지 않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면 올 한 해로 끝났을 수도 있는 고통의 시간이 새로운 한 해까지도 고통으로 밀어넣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으면 누구나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긴 상처라면 빨리 치료하고 그것이 골마 터져서 나중에는 다리를 다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이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쉽게 말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올해로 끝맺고 해결되어야 할 죄의 문제가 다음 해까지 멸망의 시간으로, 고통의 시간으로 빠뜨리는 일을 허락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우리에게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시한폭탄은 당장 터지지 않으니 괜찮다 생각하기 쉽지만 언젠가는 터지는 것이죠.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해결되지 않은 채 결코 잊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결코 덮여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외면될 수 없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 지불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들의 죄를 대가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올해의 죄가 내년의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버리기로 결단하고 은혜를 구해야 회개의 매듭을 지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넉넉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회개의 매듭으로 올 한 해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매듭 지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매듭은 화해의 매듭입니다. 갈등 없이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찌 우리가 갈등을 겪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친했던 친구 사이에도, 교우 사이에도, 동료 사이에도 불가피하게 갈등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오만 때문일 수도 상대의 무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든지 그것을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매듭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이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라는 것이죠. 화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건가요? 지혜가 필요하고 때를 잘 잡지 않으면 안 되죠.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불쑥 찾아가서 당신을 용서하노라 했다가는 화해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이 순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불화하고 있는 일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해를 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존재를 가리켜 원죄를 가진 존재라고 말하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죄인조차도 그런 이기적인 존재조차도 화해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치유와 회복과 참된 화해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모든 불화와 갈등, 미움과 다툼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이 여러분에게는 화해의 한 해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어야 하는 매듭은 결단의 매듭입니다. 이 결단이라 함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다 하는 결단의 매듭입니다. 아마 2018년 한 해를 시작하실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결단을 마음에 품고 시작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결단대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어쩌면 결단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또 실패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설사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역이 명중하기가 어려운 것이라 하여서 아예 쏘지를 않거나 혹은 눈을 감고 아무 곳에나 마구 화살을 날려 쏘아 버린다면 100발을 쏘아도 100발 모두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겠지요. 그러나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100발을 쏘면 10발은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역의 난이도에 따라서 더 맞출 수도 있을 터이고 어쨌든 쏘지 않는 것보다는 아무데나 쏘아대는 것보다는 관역을 향해 쏘는 것이 훨씬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100년을 사는 동안 100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다고 결단조차 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한다면 그 한 해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노라는 결단을 품고 성령을 의지하여 한 해를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섬기는, 충성스럽게 섬겨 주님께 한 해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더라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은혜로운 삶의 여정을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한 해를 또 은총으로 받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잠에서 깨어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듯 2019년을 선물 받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19년 보기를 원했으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이 순간에도 마감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2019년을 작년 한 해를 맞이했던 것처럼 의례적으로 당연히 맞이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이 선물이듯이 매년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매년 오는 새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을 산다 해도 100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의 생애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런 새해를 맞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많은 시간이 남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남은 것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아직 남아 있을 때에 충성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의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2018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의 섬기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결단하고 2019년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세상의 그 어떤 풍요도,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2019년을 어떤 해로 만들어 주실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2019년이 미래와 희망으로 충만하기를,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018년을 오늘 이 순간 회개와 화해와 결단으로 매듭짓고 주님 주시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같이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